오늘도 말씀 통독과 함께 하시는 금요일 새벽 이것 또한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그 말씀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서 이 땅을 향한 중보자, 여기 이 땅의 삶을 향한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사명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강력한 국가 체제가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보았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은혜의 자리로 이제 인도하셔도 그 생각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눈과 생각과 신앙이 열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참 복된 것이고, 그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를 그 늘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와 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항상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리, 은혜 받을 만한 자리, 또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한 인물들이 몇 있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또 기드온, 또 이제 사무엘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에도 실제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런 요구를 받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 바람도 있었고, 그러나 정작 오히려 그들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행복이고 본분이란 거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핵심인가를 꿰뚫고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0장 6절, 직접적 본문은 아닌데 6절과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영, 곧 이제 오늘날로 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비추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자기 정체성,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인생길이 이러한 길이구나라고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고, 그것이 점점점 명확해지는 게 성도로서의 본분을 찾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 선견자라고 불렸고 선지자라고 불렸고 때로는 예언자로 불렸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것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소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로 들었겠어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무엘의 시대에 와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 이건 세상의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 그 눈들로 이제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 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완전히 내어 드림으로 나의 삶의 주관자를 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는 어렵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쉽게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유지하지 않는다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본질인가를 항상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의 본질은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예민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연약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자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끊임없이 분투해야 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신앙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은 늘 다가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항상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는 나의 실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인생길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을 또 우리가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도 힘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체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발견하는 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로 승부하였을 때 거기에서 승부가 안 난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때로는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길에 오면 이 일이 있다, 왜 나에게 왔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신이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서 해법이 있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지는 것을 찾는 게 사람들은 합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제도와 잘된 것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아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정 체제가 단합도 잘 되는 것 같고 외세에 대한 대응이나 운영도 일사불란해 보이고 그 나라가 되게 강력한 국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8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경고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왕정체제의 단점으로서 결국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또 둘째로는 백성이 세운 왕으로 인해 너희들이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약 한 500년간에 걸친 왕정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뽑는 과정이 총 대표들, 그러니까 지파별로 1000명씩 해서 12,000명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제비 뽑아서 결국은 사울이 뽑혀요. 사울도 처음에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아 보여요. 외모나 태도나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아 보였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장한들 그것은 차선밖에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과 인간의 선택은 아무리 잘해도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하는 경우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도 어떻습니까? 처음은 아주 훌륭해 보였지만 후에는 참담한 결과로 드러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이고 극명한 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결정해야 되는 결정의 기로, 갈림길에 설 때가 늘 있습니다. 경계선, 갈림길, 어떤 표현이든 우리가 그 동일한 어려움의 시간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 또 수없이 헤쳐가면서 왔고 앞으로도 또 그 길에서 서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순간에 가서
최선의 결정을 한다는 것이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어디로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두려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그 갈림길의 선택길에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히려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수준도 갈 수 있습니다. 생명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맡겨드린 인생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어려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순탄한 길이에요. 많은 일이 있어도 늘 잔잔한 강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인생은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자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을 구별하여 살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지금 혹시 그러한 길들에 우리가 서 있다면 생명과 모든 것 구원의 길은 결국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늘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실 것이요 또 좋은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길에선 반드시 승리와 만족과 평안이 있다. 결국은 차선이 아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랑 담은 금요 기도회, 금찬 기도회로 일단 우리 같이 했는데 금찬 기도회가 오늘 8시 45분부터 찬양하면서 9시 50분에 걸쳐서 50분까지 그렇게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 그 영상으로 방송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시간에 교회로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좀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경숙 권사님 이제 병원을 우리가 바꿔서 이제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기도 제목을 또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제 오전 일찍 출발해서 오후에 이제 진료가 이제 시작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염려와 불안한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악한 영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시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라고 원하건대 정말 큰 치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다 오히려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또한 소망하고 원하면서 그렇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